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64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계시면 섭섭하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네. 벌써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전에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달력 보니까 벌써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좀 세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왜 저런 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이야, 이제 다들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는요, 신학생들은 엄청 어려운 생활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웠지만은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 보면 다들 이렇게 풍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밥 한 끼 먹을 돈도 없고 책 살 돈도 없이 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밥상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시대에 신학교 신학생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폐악해지고 악해져만 가고 또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선지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미달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침체기에 소명을 받고 어떤 젊은이가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선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이 학생은 어쩌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버리고 맙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미망인이 된 이 여인은 유산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빚만 잔뜩 남겨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교육전도사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법에 따라서 이제 그 두 아들이 빚 대신에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선지학교 교장 선생님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험한 상황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도 사정이 딱하게 보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소? 집에 남아있는 게 뭐가 좀 있소? 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그릇을 빌려오시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보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대로 순종하고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져온 그릇들마다 부어도 기름이 계속 줄줄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난 이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릇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그릇이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말이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름이 곧바로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 먼저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잘 사시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영적인 해석을, 영예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요, 무조건 성령이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침체되어서 영적인 기름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의 믿음의 그릇이 텅텅 비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런 설교는 정말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터리, 방터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하는 설교가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처럼 들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다들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기름 받아라, 성령 받아라 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다들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열왕기서는요, 이름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서의 주인공은요, 왕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은요, 엘리야서, 또 열왕기하는 엘리사서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을 두고 성경의 서신서를 또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에스겔, 다니엘,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키. 보시면 다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붙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는 위에 나오는 사람들 못지않은 정말 위대하고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서를 엘리야서, 엘리사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하필이면 왜 사람 이름을, 선지자 이름을 붙였느냐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 3분의 1 정도가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시대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은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역사는 악이 꼭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항상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두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지극히 작은 자,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 우리의 들리지 않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선지자의 어마무시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핵심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또 하를 보면서 그저 단순하게 기적 얘기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온다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구나 라고 하면서 기적 그 자체에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져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시대입니다. 열왕기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고난과 가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바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엘리사 두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너희들 돌아오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시대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예, 문이 딱 열려지면 1장 문이 열려지면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두 아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찾아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머리 없으신 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마을의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마을의 아이들은 아주 작은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비웃고 막 조롱합니다. 이때 숲속에서 갑자기 큰 곰 한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한 아이들을 갈기갈기 그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바알 숭배에 깊게 빠져 있어서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빠져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바알 제사장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바알 제사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조롱합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꺼지지 않았느냐?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처럼 너도 똑같이 저 하늘로 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걸 볼 때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히 악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신학,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이었습니다. 늘 자기 중심, 자기 자신, 자기 중심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왕궁에서 보니까 저 멀리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원이 보이는 겁니다. 나봇이라는 가난한 서민이 농사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왕이 그 서민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신명기에는 약자보호법이 가득합니다. 추수 때 밭에 떨어진 곡식은 가난한 자들 위하여서 줍지 말아라. 과일을 딸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모두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해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4장 말씀은 어떤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엄청 목이 마른 사슴 한 마리가 물을 찾아서 빠락빠락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에 막 천둥번개 우레가 치는 바로 그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백성이 임금에게 달려가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아주 옛날이나 또 지금이나 울부짖는 것, 부르짖는 것은 힘없는 약자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우리 성도들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던 선지자 생도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 생도의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 이제 남의 종으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힘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요, 제가 생각할 때 부르짖어야 할 만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런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거룩한 갈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보시면 그 어떤 갈망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바로 그게 너 아니었느냐, 이 시대의 형식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그릇이 아무리 봐도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아무리 쳐다보아도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는데, 그래도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지, 그러면서 나는 부족함이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싸그리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평생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이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이라도 확 떨어져라, 불이라도 확 나버려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왜 태어나니? 우리 죽자 같이 다 같이 우리 확 죽어버리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남의 집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찾아온 빚쟁이들 앞에서 그냥 자리에 들어 누워서 배째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찾아와 부르짖으라. 그러면 능히 내가 건져주리라. 찾아와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주랴? 여러분, 이 말은 얼핏 잘못 들으면 날 보고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뿐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온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기적의 원리가 담아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내게 있는 별것 아닌 작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막 연기가 막 나면서 거기에서 포도주가 뿅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러오느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부자가 된 다음에 돈이 많이 생기고 돈 많이 번 다음에 그때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 부자가 되었고 돈이 많아져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바빠가지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세상 섬기다가 시간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많이 남으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섬길 수 없는 사람은 그때가 돼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TV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봐야 되고 바빠서 죽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한숨 자야 되고 또 저녁 먹고 나면 금방 또 자야 되고 잠자기 바빠 죽습니다. 잠자려고 바빠 죽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는데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곧 쓰러지기 직전, 일보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어서 각자 뭔가 사먹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두루 살펴보니까 어떤 작은 꼬마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내가 뭘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몸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그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양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나이다. 그것 내려놓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넘실거리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탄식합니다. 저 사람이 있는데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부모 잘못 만났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나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3, 4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을을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두 번째는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세 번째는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가득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빌려온 그릇, 이 여인의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또 얼마만큼이나 받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그릇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아들아, 그릇이 더 없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때 뚝 하고 기름이 끝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희망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많이 어려워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 시간 살면서 죄에 시달리고 영원히 텅 빈 그릇으로 허덕이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 그릇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면 주님이 이 시간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말씀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 주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가 나옵니다. 오늘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4절,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라.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절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5절 보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문을 닫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때 문을 닫으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꼭 문을 닫으라고 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꼭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전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장면 못 보게 문을 꼭 닫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이고 신령한 일을 은밀하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행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신비한 경험은 자랑거리도 그렇다고 무슨 방곡거리도 소문낼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온 동네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이 광경을 아마 보여줬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들 자기 집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그릇들을 들고 와서 여기에도 붓고 저기에도 부으라고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온통 온 동네가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름병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이 여인을 죽이고 기름병을 빼앗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작은 기름 그릇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져서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질 때마다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 아들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어쩌나 우리 아들들 어쩌나 우리 아들 어쩌나 우리 아들 못난 아비 못난 어미 만나가지고 굶어 살아야 되는구나. 못난 어미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는구나. 얼마나 서글프게 한탄하며 막 울었겠습니까? 쩔쩔매면서 함께 울었던 지난날이 휙 하고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 서러움을 바꾸어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이 가족을 하나씩 깨끗이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엄마랑 함께 같이 살게 되었구나. 엄마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우리 종으로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 온 가족이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마 이런 찬송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역사의 전환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다가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 될까요? 내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팍 떨리고 심장이 막 멈출 것 같고 심장이 떨리는 신비한 경험,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우리 사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 너는 남의 집 종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다. 중 안에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남은 기름으로 너와 네 아들을 먹고 생활하라.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감당했다.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니 너희들 자유해라.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세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시간 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빈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주여, 나의 빈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이 사회의 텅 빈 희망의 그릇을, 복음의 그릇을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 능력의 기름을 가득 넘치게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